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양한 후에 윤성택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리고 찬미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죄 많은 자입니다.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생활에 있어서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지키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 중에 재직 임명식이 있습니다. 1년간 하나님에게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또 재직뿐만 아니고 일반 성도가 하나님께 섬기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키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연출 목사님 외에 선녀님께서 함께 계셔서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여러 문제, 전쟁, 지진, 자연재해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할 수 없기 편안한 세상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선생님께서 주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입니다. 전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돈녀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떼어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화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성시교독, 오늘은 107번 취임식 제7번입니다. 107번 임직식 107번 임직식 1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 위해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우리 다 같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31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려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머무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머무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암 같은 세상에 애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 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영주를 인생은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오늘은 23절로부터 25절까지 골로새서 1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 세 절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23절, 여러분들이 24절, 그 25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5절 다 함께 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금년도 신도총회인 공동회의를 무사히 마치고 오늘은 2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년의 결산과 더불어 새해의 예산, 그리고 1년 동안의 계획, 그리고 새로운 일꾼들을 우리가 선출을 했습니다. 물론 항존직인 장로와 권사는 선출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날마다 회의를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든 우리가 함께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월의 첫 번째 주일은 오늘인데 해마다 재직 임명식을 갖는 그런 날입니다. 원래 재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직분을 우리가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교회와 복음을 위한 일꾼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어떤 하나의 직분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사회의 어떤 계급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내가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권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봉사직이지 세상에서 자랑하거나 남들 위에 서서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의 직분을 맡게 된 이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위대한 그러한 전도자 그리고 사도였던 바울은 그 자신을 항상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변했느냐, 자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을 위한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으로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만이 이렇게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신앙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디모데에게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만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정말 제자였던 디모데에게도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일꾼, 다시 말하면 복음과 교회의 일꾼이 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23절로부터 25절인데 23절과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자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 25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23절, 25절을 보게 되면 바로 복음의 일꾼 또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본래는 이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잡아다가 죽이고 한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다메섹 가는 그런 길에서 만난 후에 그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평생 예수님만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울의 모습이고 바울의 신앙의 자세였던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그렇게 닮고자 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자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면 바울에게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자세가 뭐냐? 섬김의 자세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결국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섬기는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월의 첫 번째 주일, 금년도 교회의 일꾼들을 임명하는 재직 임명식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한 일꾼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복음과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사도인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과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복음과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또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도 뭔지도 모르고 또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 이건 곤란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얻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책망받을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기서 성도라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물에, 거룩한 성도 이렇게 하면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게 제가 해마다 1월 정도가 되게 되면 잘 인용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나 저나 옛날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별로 변함이 없을 거예요. 맨날 똑같은 사람이 좀 모습처럼 보여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의 중요한 하나의 신학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혼자 못하지만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표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몰랐을 때하고 예수님을 알고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된 우리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면 천사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교회가 천사들이 모인 겁니까? 천사들이 모이려면 교회일 필요가 없어요.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여기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지요. 천사들이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남김없이 내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와 감격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이제 성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복음이 주는 소망을 굳게 잡아서 흔들리지 않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그 사람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믿음도 없는데 이거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이거를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겁니까? 믿음이 없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하는 구원의 감격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꾼으로 봉사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도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면요, 그냥 내가 한번 남을 위해서 일하는데 한번 교회 가서 봉사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더라도 봉사가 그렇게 이어지질 않습니다. 왜? 그냥 내가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말 가운데 아직까지도 잊어버릴 수 없는 말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남미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고 여기 일본에 와서 여기 오사카 북부교에서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나가드리겠대요. 저를 위해서. 아니 교회에 저를 위해서 나옵니까? 교회에 나가드리겠다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곤란한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믿음으로 교회를 나와야지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내가 나가드리겠다? 근데 이 말을 제가 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남미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교회 나가드리겠다? 그럼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그 좋은 마음을 써가지고 남을 도와주겠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봉사라고 하는 거는 일꾼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고백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교회에 이제 청소업자를 두고서 저희들이 이제 청소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 이제 1월 달까지만 업자를 두고 그리고 이제 2월 달부터는 우리 자체적으로 각 구역과 그렇게 각 기관들이 좀 나눠서 그렇게 함께 자기의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들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각 기관의 방들은 다 각 기관에들이 맡기고 또 전체적으로 공유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내가 와서 교회 청소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은 좀 곤란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꾼으로 번역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직역을 하면 뭐냐면, 여러분들 식당을 가면 누가 우리에서 서빙을 해주죠. 이렇게 뭐 필요합니까? 뭐 물 갖다 드릴까요? 뭐 하면서 그렇게 서빙을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섬김이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 다투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가지고 어떤 교훈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26절부터 2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이건 세상적인 기준에 의하면 다 그렇죠.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참 이거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고 우에 서고 남을 지배하고 이런 걸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내가 한 자리 좀 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 또 예수님의 힘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정권을 잡으면 우리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적어도 나에게는 뭐 한 장관 하나는 주겠지 하는 또 그런 생각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영광의 길만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한심하셨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한 모습을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야, 마음이 참 기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직분을 받으면 되지, 임명을 받으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될 교회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전해야 될 복음이 어떤 것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기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과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형식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정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모이는 장소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누가 더 권력이 있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돈이 많고, 뭐 이런 것들만을 자랑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모임 보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뭐 누가 돈이 얼마나 많고, 누가 돈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많이 알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은 누가 큰 자인지 다투질 않아요. 왜? 종이 뭐 자기는 맨날 섬기는 자인데 뭐 누가 크고 작고가 어디 있어요? 나는 무조건 섬겨야만 되는데. 그러니까 종들은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다투질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서로에게 다 종이 되어야 된다. 섬긴다라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섬기기보다는 교회에서 사람에게 나타내기만을 좋아하고 무엇인가 자기만의 이익을 얻으려고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6절부터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너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내세우기 위한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 일꾼은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람이 아닌 주님을 섬기듯이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으로서 교회를 바로 섬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나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만 지나가다 보니까 종이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울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가버릴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른 척하고 가버렸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내가 아니면 깨끗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맡겨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누구 특별히 어떤 다른 사람에게만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쓰레기 같은 거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줍죠.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기도의 집이고 성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더러워져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복음과 교회 일꾼으로 우리의 맡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 특별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남들이 모르게 그렇게 충성을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은 채워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서문학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음과 또한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마음으로부터 주를 섬기는,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과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 안에서만 잘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만 굉장히 경건한 모습만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에 나가서도, 이 사회에서도 신앙의 좋은 모델이 모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오늘 초청의 말씀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시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각자 달란트가 다 다를 거예요. 재능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역할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움받은 교회 일꾼들은 자신에 속한 이 교회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고, 이 교회가 정말 평화스럽게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고, 이 교회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하나됨, 행복은 전적으로 일꾼들이 그 교회 안에서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일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바울이 좀 교만하지 않나?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성도들의 갈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이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사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칫 교만하게 보일 수 있는 바울의 이 같은 겉면이 가능했던 건 뭐냐면요,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스스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을 다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잘났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디모데전서 3장 같은 데 보게 되면 교회 일꾼들의 덕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와 사회,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와 사회에서 마땅히 보는 되는 성도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면서 밖에 나가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좀 곤란해요. 오히려 사회에서는 좋은 모범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몇 가지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요. 두 번째가 뭐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그러한 수많은 사회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경제와의 관계. 이게 굉장히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람이 돈 때문에 이상하게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물질이나 경제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처음부터 만들어낸 게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돈이 있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물론 돈이 어느 정도 전혀 없으면 굉장히 힘든 것도 있죠.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그러니까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과 교회 일꾼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좋은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재직 임명식으로 본교회 일꾼을 임명하는 주일입니다. 복음과 어떤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고,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것인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바로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이 사회에 나가서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금년도 재직 임명식을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음과 또한 교회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우리가 다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모든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벌써 지난 1개월 동안을 보내게 하시고 또한 지난 1월의 마지막 주일에는 공동회를 통해서 1년의 결산과 또한 새로운 예산, 또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월의 첫 번째 주일 재직 임명식을 맞이하면서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직 임명식을 맞이하는 오늘 복음과 교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며 교회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오며 형식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세, 교회를 섬기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서로 좋아하고 즐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좋은 그러한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는 아직도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지진으로 인해서 또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을 허락하시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을 잘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교회 창립 9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도면 10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터인데 금년도 99주년의 표를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내년에는 대망의 100주년을 우리가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筑波 동경교회, 그리고 우리 기관으로서 한국 동경에 있는 YMCA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경영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겨운 환경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와 기관들이, 특별히 크리스찬 교회와 기관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한 분 한 분 각자의 주어진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은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회복의 은총,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살아가는 저희의 발걸음 속에도 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실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내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시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너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 드린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그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열매들을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또한 채워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는 2부 예배 때 저희들이 재직 임명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직 임명식은 매년 그렇게 합니다만 저희가 일본어로 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쪽 2개 하는 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일단 일본어로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ただいまより本教会の所属、これは집사、聖歌隊の隊員、教会学の教師、また通訳者、新信徒委員会、また伴走者も含めてのことでありますが、その任命式を執り行います。당회初期の윤성택 장로님よりちょっとお名前を読んでいただきます。このお名前が呼ばれたら、皆さんそのままお立ちになってください。それでは、お名前を、読みさせていただきます。継承略で順不動で、行い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집사、男性집사の、김영철、주기령、이천치、이정성、이재영、김형무、모순원、김선기、女性집사、金石紀子、金ヘジャ、金kyung 자、金태주、張明、パゲコ、金윤주、パクモ、南文kyung 자、イヘラン、カメンミ、金ミラン、イヘス、金ヨンスン、パクヨンスン、カニョンジュ、金ヘジョ、民数ソンガで聖歌隊ですね、ソプラノ、金スンジャー、チェ・ヨス、牧野純子、金テジュ、ユンミエ、民数アルト、カンジョンジャー、金ヘジャー、チョミョ、パゲコ、金ソング、金純子、テナ、チュギロン、モースロン、金ソンジン、ベース、ユンソンテ、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今呼ばれた方はちょっとお立ちになって呼ばれた方は立ってください。はい、続けてください。教会学校教師イ・チョンチ、金純子、ユンミエ、ミンスルギ、補助で金ソンジン、通訳者モーテソン、チェイグンスン、金イラン、新信徒委員会장솔군, 김형용, 전진상, 김미란, 반소샤, 윤미애, 민수르기, 카네시 유키코, 김순자 이사입니다. 私たちが神様の召しを受けたことは、この世においてキリスト者としての使命を果たすためのものであります。この使命は、教会を通して成就されるものであります。皆さんはまず教会の中で皆さんが受けた賜物に従って奉仕できる機会を得られるのであります。あなた方は教会の中で礼拝、教育、宣教、
奉仕の務めを果たすため任命されるのであります。あなた方が果たすべき責任を全うするため、あなた方が信仰における継続的な研究をし、成長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あなた方がなさるすべての奉仕に勤勉と誠実さを持って臨まれますように、教会は愛と忍耐を持ってあなた方を支援します。イエス・キリストがあなた方一人一人と共にいますし、御手を差し伸べてくださるでしょう。聖書の箇所一箇所だけお読みいたします。ローマの信徒の手紙の12章の6節から16節までの御言葉であります。このように私たちは与えられた恵みによってそれぞれ異なる賜物を持っているので、もしそれが預言であれば、信仰の程度に応じて預言をし、奉仕であれば奉仕をし、また教えるものであれば教え、進めをするものであれば進め、寄付するものは惜しみなく寄付し、指導するものは熱心に指導し、慈善をするものは心よく慈善をすべきである。愛には偽りがあってはならない。悪は憎しみ退け、善には親しみ結び、兄弟の愛をもって互いに慈しみ、進んで互いに尊敬し合いなさい。熱心で生むことなく霊に燃え、主に仕え、望みを抱いて喜び、観覧に耐え、常に祈りなさい。貧しい生徒を助け、努めて旅人をもてなしなさい。あなた方を迫害する者を祝福しなさい。祝福して呪ってはならない。喜ぶ者と共に喜び、泣く者と共に泣きなさい。互いに思うことを一つにし、高ぶった思いを抱かず、かえて低い者たちと交わるがよい。自分が知者だと思い上がってはならない。今、制約の時間を持ちますので、皆さん、右の手をこのように上げて、今、その写真を撮る方が、ちょっと前の方からちょっと写真を撮っていただければ。これ、なぜ写真を撮るかと言いますと、教会の100周年の記念のための資料になりますので、そのようにご理解してくださる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制約の時間、これ前から後ろの方にちょっと写真を撮ってくだされば、全体が出てくるように。制約の時間でありますので、皆さん、はいか、アーメンか、そのように答えてくださる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あなた方が今受けて果たそうとしている職務は、神が与えてくださるものとして信じ、感謝の心を持って従うと誓いますか？アーメン。もうちょっと大きな声で。次回は、はい、あなた方はこの教会が与えた務めを受け、奉仕している間、互いに協力し、助け合い、教会の中の仕事はもちろんのこと、与えられた社会的な使命までも果たすことを誓いますか？アーメン。この時間は信徒たち全員立ってください。皆さん全員立ってください。この時間は信徒の皆さんに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ので、皆さんも大きな声でアーメンと答えてくださる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信徒のあなた方は、今ここに制約したこの人たちが、神のご自身の摂理の中で立てられた奉仕者と信じ、彼らのために祈り、励まし、講演することを誓いますか？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下ろしてください。祈ります。恵み深き天の神様、主が呼んでくださり、このように主に仕える者として導いてくださった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神様どうか今日、神様の教会の者として任命された一人一人の上に、信仰や知恵、健康を与えてくださり、正しい奉仕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またそのため、主の豊かな祝福が満ち溢れますように、このお祈りを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感謝し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この時間宣言をいたします。そのまましばらくの間立ってください。宣言をします。あなた方はただいまより本教会のチプサ、聖歌隊の隊員、教会学校の教師、また通訳者、心身と委員会、また伴奏者であるということを宣言します。あなた方は
各自が与えられた務めに忠実を尽くすことを望みます。何をするにしても、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なし、父なる神に栄光を期することを願いつつお祝いいた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座りください。それでは、ご起立いただきまして、唱詠一番を共に賛美いたします。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2월의 첫 번째 주일 재직 임명식을 행하는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복음과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결심하며 다짐하며 이 생을 향해 나아가는 선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에와 특별히 오늘 재직 임명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임명을 받은 임명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1년 동안의 우리들의 모든 봉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나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 2부 예배 드렸고 2부 예배 시에 재직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갖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그 교회 청소 분담을 저희 교인들 스스로가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남아서 할 수는 없고 이전에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구역장 반장을 좀 다시 되살려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2부 예배 끝나자마자 제가 지금부터 이런 분들은 그대로 좀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1구역에는 장설근 권사님, 2구역에는 모대성 박예복 집사님, 3구역에는 김정일 장로님, 막균호 중고 권사님, 4구역에는 윤성택 장로님, 김영철 집사님, 5구역은 모 장로님밖에 지금 안 되는데 좀 나중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구역은 저하고 그다음에 강종장 원사님 그렇게 잠깐만 남아서 앞으로 그 청소에 대한 것들을 잠깐 함께 의논하면서 그렇게 관리부 주체로 모임을 갖도록 할 테니까 끝나자마자 밖에 나가시지 마시고 요 맨 앞자리에 그렇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아마 2부 예배 후에 여성회 여권회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오후 예배를 저희들이 2월 첫 주기 때문에 그동안 한 4년 동안을 저 재직 헌신 예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정말 오랜만에 재직 헌신 예배를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임명받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 재직 헌신 예배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임명받으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 주일은 전도주일로서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위에는 여성의 원례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 세 번째로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 그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
자동차가 옛날에 있었던 등록된 것밖에 없어가지고 새롭게 좀 재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1층의 게시판에 차의 번호라든가 아니면 차종이라든가 이것을 기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아주 급한 때에 필요하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2월부터 강단미화 헌금을 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에 저희 교회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잘 못하다가 저희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각 개인의 생일이라든가 아니면 결혼기념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에 나와 있는 꽃이라고 하는 강단미화가 그렇게 됐었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1층하고 3층에 그 강단미화 헌금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름을 좀 작성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 옆에다가는 무슨 기념일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해 주시면, 그래서 2월 달부터 강단미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재정하고는 좀 별도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로는 금년도 상반기 2월부터 7월까지인데 주일 오전 예배의 봉사 담당의 예정표가 1층에서부터 3층, 1층하고 3층에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이게 담당을 하는 것을 그 이름이 쓰여져 있는 분들은 따로 저희들이 광고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봉사표를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관서성서 신학원의 그 모집에 관한 건데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이외의 모든 내용들은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2월 4일 재직 임명식이 있는 2월 4일을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